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은 이제 당시에 매우 부유했어요. 이제 고대 사회지만 도시가 형성되고 그것에 이제 뭔가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약되면서 도시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고 매우 좀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5장, 14장, 15장 이어지면은 나오겠지만 이 소돔과 나중에 19장이죠. 19장까지 이어지면은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됩니다. 죄악이 의인 10명이 없을 만큼 죄악이 많았고 여러분 영어로 동성애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소돔이라고 하죠. 소돔이.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동성애의 원어도 어디서 왔다고요? 소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와 같은 범죄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소돔에서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보편적인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경 본문으로 많은 설교들이 대부분 이제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결코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집단과 공동체, 나아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의 설교는 이제 동성애에 주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제 이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자체보다는 이에 앞서서 왜 어떻게 누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으며 그리고 이 선택이 왜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나눈다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눈다고요? 아니면은 왜 갔는가? 어떻게 가게 됐는가? 누가 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조카 롯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나왔어요.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죠. 이제 롯도 같이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 가축을 돌보는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니는 저 가라, 저 가라 이러면서 계속 부딪히는 충돌이 생기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혈연이었지만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삼촌이 된 거죠. 뭐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는데 네가 좌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라고 해서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족 중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대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서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아직도 서열이 중요하지만 서열 너무 중요해요.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한 또는 이제 지시할 권한이 아브람에게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윗사람이 먼저 선택해야죠. 고대 사회는요 더욱 그런 사회였다. 그러니까 뭐 아들들이 여러 명 있으면 장자에게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이제 뭐 그렇게 나눠주는 수준이었던 건데 아무튼 아브람은 그 틀을 깨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이런 선택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련한 선택입니다. 그죠? 네, 치킨이 반마리가 있는데 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동생에게 너 먹어 이렇게 반마리는 이제 껌이죠, 그죠? 이제 남자 성인 남자한테는 아무튼간에 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미련한 선택인 거예요.
조카 롯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주권, 자신의 생사의 탈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서로 목자들이 충돌로 인해서 결국 흩어지기 위해 서로 나아갈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조카 롯이 먼저 이제 결국 선택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롯이 선택한 기준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선택을 했겠죠. 목축이에요, 목축. 그런데 이 뭐 양떼든지 뭐 소떼든지 심하게 mon다든지 또는 먹을 것이나 물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버리면은 그거는요 하루 아침에 쪽박 차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풀이 많은 곳, 먹을 것이 많은 이제 그런 곳으로, 기름진 곳으로 가야 됐었습니다. 롯이 딱 보니까는 그런 곳이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 여기가 좋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당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요 당연한 선택이에요. 너무나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이 이 소돔을 선택한 건 눈에 보기에 너무나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에 앉은 자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문에 앉는 건요, 주로 부동산 거래라든지 상거래, 재판 이런 게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성문에 앉은 자라고 말하면요, 이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고 사고 팔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꽤 잘 나가는 유지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곧 이제 이런 지위가 높아지게 됐다, 잘 살게 되어졌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곧 후회할 일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창세기 14장에서 묵상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무슨 일이 있었죠?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 지역은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휩쓸리고 롯의 일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롯의 가족들과 친척들 뭐 다 짐승들까지 재물들까지 다 싹 다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요. 그러나 아브람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와 가가지고 다 구해오죠. 완전 영웅입니다. 영웅. 그런데 이때 사실 롯이 좀 감을 잡았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 우리 아브람에 주목한다라고 롯은 이제 주목하지 않는데, 야 이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는 막 약탈도 일어나고 잡혀가 포로로 잡혀가고, 야 죽을 뻔했다. 야 우리 좀 조금 못 살아도 잘 못 살아도 되니까 좀 안정적인 데 가 살자. 이래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내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데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롯은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좀 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머물고 말고 결국 오늘 우리 아직 이제 묵상이 가지는 못했지만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지역을 아예 그냥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기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이죠. 이때는 19장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네. 아브람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들만이라도 구원을 해주십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는데 그 과정에 자신의 전 재산과 심지어는 아내까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잃어버리는 일들이 19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아침 묵상에서 주만나 큐티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 선택을 했고, 문제는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 외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비참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인간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사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왔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여정을 지금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치 코앞 일도 분간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죠. 롯은 초기에 믿음의 사람이 아브람과 함께할 때에 그는요 잘 됐어요.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보호하심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정해진 지역이 없이 막 지역을 돌아다니는 건요 언제든지 습격과 언제든지 짐승의 공격과 언제든지 그 지역의 전쟁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아브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람과 동행함으로 그 축복과 보호하심을 누렸다는 거예요. 실제 거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거부된 계기로 이제 아브람과 갈리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람과 갈라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기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롯은 결코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겠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와 밥을 먹을지, 누구와 함께 할지, 누구와 통화를 할지, 누구를 가까이 할지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이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선택을 참 잘하면 좋을 텐데 왜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장 큰 것이 인간의 한계, 예측의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인간의 한계이며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예상하고 계산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해도 또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 우리 로켓 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막 한 번에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누리호 발사합니다 했는데 하다가 막 어디 막 폭발하고 처박히고 막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나사 하나가 잘 안 묶여져. 막 그런 변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치 눈앞도 코앞도 분간하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겸손하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나 다 알아. 나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겸손히 내가 내 앞일을 모릅니다. 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듯이 그 겸손함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겸손이 요구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나 이만하면 다 알아. 나 다 컸어. 나 성인이야. 나 여기에 전문가야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우리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수집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아주 실제에 비하면 조각 정도밖에 안 되는 정보와 이 사실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뭐 앞으로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한다면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발품을 많이 팔아라고 항상 말합니다. 앉아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얻을 수 있는 정보는요. 누구나 다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로 뛰고 현장을 뛰라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찌할지 몰라서 뭐 포기하고 앉아 있지 말고 걷다 보면은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게 신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뭐 이런 이제 격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한 이제 정보를 선점하는 법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 뭐 11%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17%, 18%, 20%, 30%를 발품을 팔아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겸손함이에요, 사실. 발품을 파는 이들이 성공한 건요. 겸손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정보가 최선이 아니다라는 그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발품을 많이 파는 거예요. 괜히 그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겸손의 힘을 인정하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도요. 뭐 인터넷에 막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요.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듣게 되어진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가질 겸손에 있어서 우리는 인지적 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편향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 기도 하모니에 오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중심적 편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를 보거나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 듣고 싶은 부분,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한 포인트만 취하려고 하는 경향. 이제 만약에 돈, 수익, 성공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인다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게 편향이에요. 자기 중심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땠습니까?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 도시에 있던 도덕적인 타락은 보지 않은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시가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그런 데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성공 하나만 있으니까 편향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뭐 감사하고 간 거죠. 우리의 이런 인지적 편향성은요, 현실을 왜곡하게 잘못 보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단 말처럼 우리 자신이 편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 주관적인 선택이 아니라 객관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롯을 통해서 이 인간적인 한계인 예측 불가능성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선택이 그냥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5분만 더 자 말어. 오늘 교회를 가 말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이 하루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고 때로는 큰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한 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선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귀중한 자유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강요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조건 와, 왜 훈련 받아 뭐 하고 싶지만 제 굴뚝까지 되지만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러한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가장 잘 작동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이 자유의지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는 귀중한 만큼 권한인 만큼 특권인 만큼 거기에는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의 결과가 따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택에 늘 결과가 동반되잖아요. 그 결과의 누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롯은 세상적인 풍요를 선택했지만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가렸잖아요. 그는 성공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결과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온 재산과 이 가문 가운데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 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선악과 사건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뱀의 말을 신뢰하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이들의 선택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예찬아 잠깐 저의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찬이 나이가 저의 이 얘기에 가장 가까울 때라서 이제 제가 고3 때 조기 취업을 했습니다. 고3 중에 한 4, 5월 만에 바로 취업을 했어요. 녹산의 삼성전기라는 곳에 취업을 했었는데 이제 가정에 이제 형편이 좋지 못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취업을 바로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괜찮았어요. 이제 뭐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선배를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소개받게 되어졌었는데 막 이제 일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일 막 해놓고 막 책 볼 시간이 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책 보고 있으니까 책을 추천해서 봤는데 이제 한 책이 그 사업 투자에 관한 이제 이야기였어요. 이제 뭐 아무튼 그 책을 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 그 책을 받게 되고 제가 직장 생활에 전혀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하면 나도 투자가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런 정보가 있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30살에 은퇴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허황스럽죠. 그래서 만일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뭐 퇴직금하고 그동안 모아놓던 돈을 들고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구제 옷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구제 옷장사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뭘 했느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또 이제 안 되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남은 돈으로 뭘 했느냐? 이제 한 600만 원 남았을 때 그거 가지고 또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막 수익도 경험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해갖고 주식 투자도 초단타 이런 게 있어요. 단기 투자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거의 2년이라는 시간 정도 되는데 혹 교회를 나가도 셀 모임, 순모임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청년들끼리 막 반 나눠가지고 막 나눔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무슨 얘기할게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피가 이제 마를랑 말랑한 그죠? 예. 근데 그 2년 남짓한 빠른 시간에 제가 모은 돈 그리고 빌린 돈, 쌓아둔 인맥, 뭐 사람들로부터 그런 신뢰 등등을요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제 인생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이때예요. 단순히 제가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막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 않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2년이라는 시간.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막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리고 이제 다단계를 했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얘는 다단계를 해, 뭐 이러면서 연락 받지 마. 그 가족의 신뢰 등 비싼 수업료를 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겼고 저는 그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면서 막 되게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교회도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3 때 선생님이었던 이제 분이 연락을 몇 차례 하셨어요. 이제 교회 네가 안 보인다.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송구 영신 예배 때 막 몇 번을 연락을 안 받다가 송구 영신 예배 가가지고 다 막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펑펑 울었어요. 후회와 반성, 회개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고백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했었고 그 뒤로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서 신앙 훈련이란 걸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은요 자유의지의 그런 이제서 나온 겁니다. 이건 특권이며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은요. 많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선택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냐? 성공의 유무로 계속 선택을 하려는 세상적인 잘됨의 계산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선택의 유무는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이러한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 열매가 또한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과 연관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성도에게 선택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통은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보통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라든지 자신의 감정 또는 자신의 직관을 따라서 선택을 하죠. 또 자신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인 역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인식 때문에 또는 계산적으로 따져봤을 때 좋은 선택 또는 내게 있는 불안과 염려를 빨리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의 과거처럼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매 순간에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잊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내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내 마음 내 뜻대로 했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선택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요, 선택의 기준에 내가 내 자신을 근거 삼고 기준된 것이 아니라 뭘요? 모든 선택에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야, 선택해라. 나 하나님 선택할라. 그냥 답정너예요. 답정너.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는 나의 그 어떤 선택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길이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선택에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성도에게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도 너무나 명백히 그의 욕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웠던 겁니다. 친족 간의 상하도 안중에 없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자녀들을 그 도덕적인 타락한 지역으로 데리고 간 것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내게 이득되는 것이겠지만 성도는요, 세상의 이득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기회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득이 되면 성도는 이득을 위해서, 이득은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이득은 취하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선택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기회구나라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답은 간단합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요, 순간적인 유혹과 욕망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의 영향 때문에, 또는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든지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답이 어려운 건 아닌데 뭐가 어렵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단순화해 가는 과정이 어렵죠. 답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도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할 때 애쓰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뭘 더 사랑하고 있지? 이게 나오는 거야. 나는 뭘 더 사랑해야 하지?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이게 이득이 될까? 이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뭘 더 사랑하느냐라고 나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하면요, 그 선택은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질문만 추가하면요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돈을, 성공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할 때에 선택이 어려운 거죠. 또는 잘못해서 벌 받을까봐, 하나님을 무서우니까 나 돈이 더 좋은데 괜히 이거 선택했다가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신경 쓰이고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이유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올인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얼마나 그 관계가 뜨거운 관계겠습니까?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보좌, 높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디 낮은 이 땅의 피조물의 몸으로서 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이게 감동이에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거, 벼룩 되는 것보다 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가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완전한 그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계시면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성전을 포기하시고 누추하디 누추한 죄로 얼룩지고 거짓으로 가득한 더러운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스스로 부패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함으로 다 포기하셨는데 그럼 그 대상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책임을 되새겨봤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인 예측 불가능성을 보았죠. 제한된 정보와 인지 편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선택의 자유와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죠. 롯의 선택은 그의 삶에 큰 고통과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선택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십시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기억하십시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맙시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